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순서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택하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죠. 때가 되어서 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때,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신다. 이걸 어려운 교리적인 표현으로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명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제외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단계 똑같이 객관적인 법칙을 통해서 적용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정 없이 하나님 갑자기 소명하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도 않았는데 영화롭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단계를 똑같이 밟아가시죠. 보편적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어떤 우연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어떤 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흑암과 공허,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말 라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이렇게 포근히 안다, 날개로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닭이 혹은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린다, 날개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것을 라하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뭐 갑자기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운행하시느니라, 왔다 갔다 날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운행하시느니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사실 이 저주의 바다의 상태.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저주, 심판,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저주의 바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이렇게 포근히 안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져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형제들의 악을 이용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로 하여금 나를 파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형님들한테 요셉 팔아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시킨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악은 형님들이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사실 주제이긴 해요. 어쨌든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강민수 목사님이 어이구 이거 갈 데도 없고 이거 뭐 개척을 해야겠다 우발적으로 개척한 거죠. 오늘 주제로 보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님 왜 개척하게 하셨는가? 여긴 계획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긴 계획이 딱 있더라. 하나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개척교회. 개척하는 목사님 밑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다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왜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진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왜 제가 다 했어요. 찬양 인도하고 차량 운행하고 교사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다 했어요. 주보도 만들고 지금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다 해요. 뭐 저는 뭐 다른 목사님들 그래요. 강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합니까? 근데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했는데요. 이런 거. 전 대학생 때 다 했는데요. 대학생 때도 목사님 어디 출타하시면 제가 그냥 기도회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훈련시켰구나. 근데 작은 교회에 있으면 또 규모 있게 일을 못하니까 또 하나님 큰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김포고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가 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제가 1년만 늦게 했으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딱 2018년에 교회를 딱 개척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아니면 안 됐어요. 정말 여러 가지 뭐 역학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송광호가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대사가 있어요. 뭐 치밀하게 뭐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의 돈을 뭐 혹은 거기에 것들을 이렇게 뽑아 먹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도둑놈도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설권사님 지금 노인 요양 이거 공부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지난번에 장애인 그 공부한 거는 그러면 그거는 괜히 한 거네. 아니요. 그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히 공부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김미영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희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다치고 팔을 다치셨는데 지금은 몰라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근데 때가 되면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쉬라고. 우리 세희는 사실 또 알바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알바를 못하는데 수요일에 반주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반주해라 해서 다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계획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대로 사역을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예수님이 자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주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고난 받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딱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딱 있었다는 거죠. 때가 이렇구나. 예수님도 알고 그 계획에 순종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때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삶과 그분의 고난을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구나. 이걸 믿었다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자밥이 되고 그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그 화형당에 그 로마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인간 등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직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육신을 내어주셨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지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제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개혁파 교회와 알미니안주의적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믿는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안 정해놨다 이겁니다. 안 정해놨다. 그래서 구원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주시고 안 믿으면 안 받아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딱 보고 너 구원받을 수 있겠다. 넌 구원 못 받겠다. 하나님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여러 진리의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조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이런 나에게 달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달려있는 위대한 뜻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8장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세세한 뜻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죠.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어떤 우발적인,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아이고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부분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28절 이 말씀을 교회는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성경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 말은 되죠.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이 모든 일이 오밀조밀 이렇게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이 뭘까요? 이 선, 궁극적인 선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고난이, 오늘 나의 힘겨움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기쁜 일이 다 무엇이에요?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거예요. 또 가깝게는, 그럼 궁극적인 거니까 가깝게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라도.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색의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은 장인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탐복해 마지 않을 섬세한 그림을 놓아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수 놓아 보셨어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옛날에 그런 십자수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실로 이렇게 수 놓으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한 땀을 딸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그냥 줄 하나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뭐예요? 아름다운 그림. 탐복할 만큼 아름다운 섬세한 그림,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한 땀 한 땀 새겨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근데 우리에게 다 뭐가 되죠? 복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할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를 총동원하십니다. 온 우주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우주까지 갈 게 있나 싶지만 저 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를 가지고, 그죠? 아브라함은 별 하나 보고, 그죠? 여러 별빛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뜨는 태양, 뜨는 달, 하늘의 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쁨도 슬픔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는 자들을, 작정하시는 자들을 때가 되어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영광의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나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양자됨의 특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들에게 있는데 그 특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깊은 겸손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전 못해요, 저는 보잘것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안다고 얘기하세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겸손은 뭐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가 오늘 여기 수요밤 예배를 드림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제가 쭉 읽다가 시작,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수요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지 라고 해서 생각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미니안 주의는 내 구원이 내게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는 겁니다. 꽤나 적극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교만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더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알미니안주의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늘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네. 나는 그럼 구원이 좀 덜 된 건가? 나는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행위 구원은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오히려 카톨릭이 솔직하죠. 우리는 보니까 죄가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당장은 천국 못 가고 저 연옥에서 좀 거룩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카톨릭은 아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날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믿어져요.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떠냐 저떠냐는 그 다음 문제고, 나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저 천국에는 반드시 내가 영원로워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습니까? 나는 한다면 해.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좀 무서워요. 한다면 안 하신 분들. 저는 한다면 잘 못하거든요. 왜? 제가 또 2월 달부터는 제가 저녁을 좀 덜 먹으려고 결심했는데 결심만 하다고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그래요. 왜? 밥이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실해? 나는 결심하면 해? 아니요, 솔직히 겉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또 더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 루더포드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느낌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십시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쉴 새 없이 물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당신이라는 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석은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이 독도가 있다고 칩시다. 독도 여러분, 우리 이진영 집사님 독도도 가보셨는데 독도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파도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파도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반석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 루더포드는 그래서 당신의 느낌과 당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한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방황하는 내 가족 혹은 내 친구 혹은 내 이웃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결국엔 놓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놓지 말아주세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물론 내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원 계획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왜 오늘 오셨습니까? 수요밤 예배 왜 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오셨나요? 오늘 예배 참석하면 남은 옥금 토는 좀 장사가 잘 됩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더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나를 저 영화까지 가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게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가 와도 어떤 원수가 와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흡족한 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그 계획은 결코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수요밤 예배를 안 나와도 삶 속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김미영 원사님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상이 있을 거예요. 저 어떤 상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10고를 다스리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만큼 좋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줄 압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겁니다. 아멘. 별로 기대가 안 되십니까? 표정이 왕관 그거 뭐 안 써도 그만인데 상징적인 거죠, 그죠?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는 거죠. 예배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내가 여기 있음도 내가 오늘도 호흡함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저 천국으로 지금 견인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잖아요, 이걸. 아니 우주 만물 창조하신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지금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정말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나리오 다 짜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막 움직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운명론, 숙명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여러 가능성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각차각 다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되는 거면 우리는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혹은 그렇게 가르치면 너무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 우리도 열심히 할 텐데
목사님 알아서 하나님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수동적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우리는 우리의 경험 이것보다도 성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수동적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구나 알아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의도하신 대로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저는 성경에 아주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 위세희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언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앞에 참된 경건과 예배의 삶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